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제가 좀 문자를 써봤습니다. The Way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동일하게 걷고 있는 길이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삶의 길을 삶의 여정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제대로 된 길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사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뒤를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베드로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실망한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 지금도 따라갈 수 있지만 후에도 따라갈 수 있어요. 후에도 따라갈 수 있지만 지금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다짐을 합니까? 내 목숨까지라도 걸고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네가 오늘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좀 근심을 하게 됐어요. 왜요?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날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야, 저 하늘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아. 만약에 그곳에 거할 곳이 없었다면 아니 부족했다면 내가 진즉 너희들에게 말해 줬을 거야 라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3절은 좀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문맥이 잘 맞아 떨어지나요? 예수님이 저 천국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영접한대요? 그 거처로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영접한대요? 예수님에게로 영접하신대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영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하나의 단서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벙찐 거예요. 흔히 말해서 벙찐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누가 대표로 이야기를 해요?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길, 삶의 길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근심에 빠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근심에 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도마의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어디를 목적지로 향해 가는지 그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느냐라는 것이죠. 여행 목적지를 먼저 정하지, 경부고속도로를 탈지, 영동을 탈지, 중부를 탈지 뭐 이런 걸 먼저 결정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죠. 내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저 부산을 한번 가봐야겠다. 나중에 뭐 이렇게 하실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부산이라는 목적지가 정해지면 길이 정해지는 겁니다. 어떤 도로를 탈지, 막힌다면 이렇게 우회 도로로 가야 되겠구나. 그 길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제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 그곳까지 가는 길을 알 수 있겠는데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6절 중반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먼저 알려줄게 하면서 6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힌트를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쉬운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간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우리들의 거처할 곳을 마련해 놓는다, 그것으로만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14장 전체를 다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간다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 사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의 목적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이고도 유일한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다른 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늘 또 새롭고, 오늘 누렸던 그 친밀함보다 내일 또 새롭게 누릴 그 친밀함에 더 가슴이 뛰는,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목적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목적지로 정해놓고 가려는 이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이제는 우리가 전생애를 통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부산이 됐든 제주도가 됐든 저 하와이가 됐든 유럽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통편, 그리고 어떻게 어떤 항로든지 뭐 배로 가든지 자동차로 가든지 자전거로 가든지 도보로 가든지 방법과 그리고 그 길, 어떻게 그 길로 가야 되는지 이제 그 길을 알아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분과의 사귐,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제는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명하게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단서를 우리는 본문 6절 중반 이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더라고요. 보니까 참 성경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 사귐을 나누려면,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라는 길로 가야 된대요. 제가 박지성 길은 알아도 예수님 길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박지성 길 아시나요? 네, 그 영통인가요? 영통 망포동? 그렇죠. 망포동에서부터 저 화성 어디예요? 반송동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길이 이제 박지성 길인데, 이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길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성로. 그게 뭐가 다른지 하여튼 지성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 박지성 길, 그 박지성을 기념하는 거죠. 박지성 길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를 기념하기도 하고 그가 좋아서, 그렇죠? 그 길을 가겠죠. 뭐 축구에 아무 관심도 없고 뭐 박지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찾아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길일까? 여러분, 그 예수님 길을 만약에 찾는다면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밟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길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 예수님을 밟고 가는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뭐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길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밟아가야 할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뭐 구름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휩쓸려서 가는 것도 아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이 또는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따라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진 듯 온갖 오만 상을 다 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데 그냥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세상 죄를 다 짊어진 것처럼 뭐 예배 한번 나오는데도 그냥 모든 힘을 다 쏟아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려지면요, 해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온갖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짜증내고 혈기 부리며 불평과 불만, 다툼, 시기, 뒤에서 얼마나 험담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기에도 사실 벅찬 그러한 내 십자가조차도 지기 힘든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따라 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간다 또는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처럼 똑같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때로는 내 신앙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쉼이 없으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일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목사만입니까? 선교사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만 이루어내면 된다. 나 천국만 가면 된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이 사람에게 결코 천국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로 가도 하나님께만 가면 됩니까?
아니요. 뭐로 가도 하나님께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길이 제시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손해를 입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고 천국만 가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하나님께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도둑심보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로 여기지 않아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는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만 통해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길, 진리, 생명 앞에 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웨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사 더가 붙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단어에 정체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에 생명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단어에 그 단어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게 바로 정관사 더가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pen 이렇게 말할 수 있죠. a pen이에요. I have a pen. 그냥 이건 펜 중에 하나예요. 어떤 펜이든지 그냥 모든 펜들 중에 하나예요. 이건 아무런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아버지에게 선물 받아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펜이야. 그랬을 때 누가 물어봐요. 야,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네가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아버지에게 받은 펜이 어떤 펜이야? 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This is your pen이라고 말합니까? This is the pen 이라고 말을 하죠. 이게 바로 그 펜이야. 이게 바로 그 펜이야.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소중한 펜이라고 할 때 더 펜이라고 말을 합니다. 웨이라고 말을 할 때 더 웨이라는 것은요, 유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를 3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그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목사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부귀영화를 구했다면 저 목사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년 때에, 20대에 아유, 또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혀를 차겠지만 20대에 200만 원 넘게 벌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80만 원 받고 있어요. 물론 교육비까지 합치면 더 되지만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너무나 커요. 그것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세요. 행복하니? 막 눈이 떨리면서 여러분, 행복은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과연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걷고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예레미야 18장 11절, 26장 3절, 36장 3절, 에스겔 13장 22절에서요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겠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면 내가 하늘에서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죄를 사하여 천국 백성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후욕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사기치고 부정직하게 서류 고쳐 쓰고 나라 돈은 눈먼 돈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부정직을 행하는, 여러분 이런 길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더 웨이예요. 이 길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이요, 이상입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언제든지 내 길로, 자기중심적인 길로 언제든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런 한두 번의, 그런 몇 번의 실수로 너는 지옥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는 당연히 않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리라. 전 존재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리라 라는 이 마음 자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재산을 다 몰수하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래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행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36장 3절, 에스겔 13장 22절 모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모두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요, 악한 길로 가기 쉬워요. 왜요? 그게 우리 육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라고 악한 길 안 갑니까? 권사님이라고 또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이라고 악한 길 안 갑니까?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내가 또 악한 길로 갔구나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이 연약함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다시 진입해서 터벅터벅 때로는 힘차게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는 간절히 바라지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성공과 안락함, 인기 이러한 것들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정작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으로는 가지 않기를 원해요. 뭔가 주어져야, 뭔가 떨어져야, 뭔가 높아져야, 뭔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온갖 은사들은 원하면서 십자가의 길이 제시하는, 십자가가 제시하는 그 선명한 그 기준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다 있어요. 현상적이고 눈에 보이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덥석덥석 받아먹기를 원해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저 뒷전으로 좀 제쳐놔요. 나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아유 무슨,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천국 갈 거잖아.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건데, 이러고서 십자가의 길을 안 가요.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의 길로 안 가면 저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추하고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실 이런 모든 은혜들은 다 부어지는 거예요. 재물이 됐든 성공이 됐든 인기가 되었든 어떤 은사가 되었든 여러 가지 은혜가 되었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도 없습니까? 누구나 다 받는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특별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특권은 다 내려놓고 나 그냥 일반 은총만 받고 살아갈래. 그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뭐로 가도 하나님께로만 가면 되지, 뭐로 가도 천국에만 가면 되지, 과정과 절차 다 무시하고 목적만 보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지 않아요. 때론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해도 온갖 은사들은 사실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또 은사가 곧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유일한 생명이 되는 그 길을 우리 함께 좀 어깨동무하면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다 같이 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회복과 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